제가 서울에 살 때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나 1학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요 옆에 남산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남산에 올라가서 팔각정 앞 광장에 섰습니다. 신기한 듯이 이곳저곳을 두리번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광장에 놔두시고 옆에 어디 쓰레기라도 버리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저 혼자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울먹울먹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얼른 오시더니 제 등을 탁 두들기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많이 놀랐다고 생각하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서도 저는 할아버지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꼭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시는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이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더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적 위기 가운데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일반적으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묵시록,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장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격변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와 팽배해지고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제국주의의 시작이 이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국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도 여전히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생존을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 온갖 절망, 불안, 이런 상황이 다 모여져 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정치적인 협박의 혼란이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어야 되나요? 어떤 마음을 먹었어야 되나요? 사람들은 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군사력이 최고다.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교를 통한 동맹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어느 나라와 친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동맹을 믿는 말들도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도 그래도
전통 강호 애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런데 이 시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 히브리어는 예체르 사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체르는 형성됐다, 빚어졌다, 사무크 지탱되고 의지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형성되었고 이것을 견고하게 지키고 형성하고 있는 사람, 이 상태가 심지가 견고한. 그런데 이 말은요, 역설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갈 데도 아닌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의지할 곳을 없는 곳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이거는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종교의 형태와 형식은 남아있는데 진정한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절, 바로 이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외쳤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터져나왔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은 그만큼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아닌가요?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가진 상황에 따라 의지할 대상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이 영원한 반석도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추루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추루 올람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했던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영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군대, 경제력, 정치적 동맹,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고 있었기에 이게 진짜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위기는 모른 척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좀 그때와 다를까요? 아니, 오히려 이 시대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만들어놨던 모든 시스템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 수많은 의지할 것들을 각각 나름대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함을 받고 있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하며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누군가 하나 권력에 다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력,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맥이 어떤데, 인맥, 내가 가진 지식의 수준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데, 지식, 기술,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의료보험,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연금, 부동산 불패,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요, 언제라도 모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2008년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던 사건,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알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그때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100년이 넘었던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금융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가 그 파산이 되었을 때 그 회사가 운영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882조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의지했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너지는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네. 이때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평생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졌는가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놨던 모든 부동산은요, 순식간에 절반 이하 가격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겨졌던,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투자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휘청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디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일상, 우리가 늘 계획하면서 왔던 장밋빛 미래, 모든 관계 순식간에 흔들려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유 때문에 건강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가 하면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이 휘청휘청하기 시작하고 마비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재택근무한다고 그러고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러고 비대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배도 만나서 못 드렸던 시절,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그 되고 있는 그거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직장하면 평생 직장했습니다.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굴레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것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고, 옛날에는 내 노동력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장 자동화 로봇 기술이 발달하더니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직장, 직업이 10년 전에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폴란드의 사회학자였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액체 근대성, 리퀴드 모더너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액체 근대성,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마치 액체 같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솔리드였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라도 바뀐다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업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심지어 가족의 관계와 모습도 다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산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땐 없습니까?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이 내게 도달을 합니다. 무수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요, 이 정보와 정보가 서로 상반됩니다. 부딪힙니다. 서로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뭐가 맞는 말이지? 오히려 현대인들의 아주 굉장히 특별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됐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요, 교육시키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길들이 있고요. 그 많은 길들 가운데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의 결과는 선택한 그 사람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사회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OTT 채널인 넷플릭스에만 들어가 봐도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지, 영화가 얼마나 많고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가족관계, 연인관계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연인의 관계도 달라지고 가족들도 이상해져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총을 쏴서 아들을 쐈는데 아들이 총 맞고 병원에 가서 죽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 혈연 관계도 옛날과 많이 달라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럴 수 있는가? 건강에 대한 불안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요, 의술이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도 있어야 되는데, 의학이 발달한 만큼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병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병인데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병이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이술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치매, 우울증,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설왕설래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100세 시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100세 시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닌가요? 환경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후가 변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오늘도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고,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지금도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살아갈 다음 시절이 우리가 살아왔던 기후와 똑같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도 옛날엔 사계절 온대 이랬는데 벌써 아열대 기후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절인데 말입니다. 너무 많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요 광화문에 가면 교보 빌딩이라고요, 큰 빌딩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교보문고에 어느 날 커다란 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쓰는 공간을 광화문 글판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런데 서울 시민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광화문 글판 역대 최고의 글귀로 선정된 게 지금 나와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렇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요, 작은 풀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오래 보아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대충, 일단 겉모습 보고 판단, 여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샬롬 샬롬입니다. 참 재밌죠? 샬롬 샬롬. 단순한 반복을 넘어섭니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강,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 더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합니다.
신뢰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완전히 맡긴다, 전적으로 기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다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절반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말이고 견고함의 상징이었고, 적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 새를 품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관점이 변하고 우리가 신앙의 습관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우리의 기도의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 앞에 반응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래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했던 이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 청년을 책임자로 맡겨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잠을 못 자고 밤잠을 설치고 걱정을 했을 건데, 희한하게 그때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기도 먼저 했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더니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얻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 교재로 매일 성경 성서 유년의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매일 성경 제일 겉면에 있었던 110편, 119편, 105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부 환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요, 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한 여자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실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니까
그 전에 두려움의 자리가 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군요.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쁘게 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는요, 이런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감사로. 네 번째는요, 이건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변화를 이끄는 힘은 공동체의 힘으로 더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사람의 예로 보여지는 걸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시는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CCC 사형리에 나오는 것처럼 잘 타던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서 잘 타는 나뭇가지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이 나뭇가지 불은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모닥불 안에 있으면 같이 잘 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격려하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는 권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닙니까?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가요, 좋을 때만 신뢰, 아니면 반대로 어려울 때만 신뢰,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신뢰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순간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혼자서도 알 수는 있지만 흔들릴 수 있기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 신흥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 우리 신흥교회 예배당으로 나아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혹시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 있어서 힘들어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자녀들로 인한 걱정,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들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견고한 심지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제 어렸을 때 별일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남산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아무리 꽉 붙잡았다 한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붙잡으신 것만큼 붙잡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의지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